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우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시골 선교지에 아주 자그마한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 정말 멋있는 우리 찬양팀들, 우리 악기 연주한 팀들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우리 몸 찬양하신 우리 사모님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 몇 해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사이판에 왔는데 그때 우리 몸 찬양팀이 왔어요. 아주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우리 원주민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과 은혜를 받았는지 늘 훌라춤 이것만 보다가 그 몸찬양의 아름다운 그 한복과 율동이 아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원주민 성도들이 끝나고 같이 사진 찍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수 목사님 나를 늘 열등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키도 저보다 크고 얼굴도 저보다 잘생겼고 찬양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전해요. 말씀의 은혜가 돼요. 제가 사이판에 있으면서 사이판과 한국이 1시간 차이가 나는데 저 예배 끝나고 딱 점심 먹는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참 같은 목회자로서 참 말씀이 좋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먹는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 성기님께 성도들이 복된 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이판에서 지난 19년 동안 원주민 성도들과 그리고 중국 성도들 대상으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원주민 짜모르들과 그리고 중국인들, 그리고 태국 사람도 있고요, 방글라데시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 특별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이후 작은 섬에서 이렇게 작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얍족속, 뽀나페 족속, 빨라오 족속들, 이런 분들이 사이판에 이주해서 살면서 저희 영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뜨겁게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 이방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주인공 요나를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미떼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주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미떼는 히브리 말로 아미타이라는 단어인데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왔고요, 신실, 진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비둘기라고 지었죠. 저도 사이판에서 비둘기도 키우고 있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살고 있는데요, 이 비둘기, 평화,
메신저를 상징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방주문을 열고 처음 까마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보냈죠. 비둘기가 하늘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이제 갓 싹이 난 감람나무 잎삭을 물고 방주로 날아오잖아요. 이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입니다. 비둘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는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죠?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팔로워 크라이스트,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들 둘을 주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름을 지었죠. 큰아들은 요셉, 작은 아이들 요헬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란 뜻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저는 믿지 않는다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돼서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했어요. 제가 굉장히 사모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요셉,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둘째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뜻이 너무 좋았어요. 제 신앙의 고백이고,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이, 이웃들이 우리 둘째 아이 이름을 불러줄 때 요엘,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의 입속에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담긴 이름, 나는 너무 좋았어요. 영어권에서 선교지에 살다 보니까 영어 이름은 따로 짓지 않고 조셉, 조헬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더 좋았고, 감사했던 것은 성경의 이름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다행히 자기들의 이름을 좋아하더라고요. 바라고 소망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이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요나에게 주님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건 선지자가 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른 사명입니다. 사명. 특별히 당시 함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던 느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사명은 이 미션이란 단어는 라틴어 sending, 보내다라는 데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사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한 일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함께 한 줄 알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3일을 헤매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훌륭한 납비들과 어린 예수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부모를 다시 만난 어린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다른 사본에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관주가 잘 연결된 간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이 여호와의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번역된 사본이 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왜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인식하고 살았고 평생 마지막 마침이시면서 그는 외쳤던 말씀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하면서 살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처럼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의 이 요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다음 본문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니네를 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의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요나가 서 있는 땅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느니웨라는 성은 이 동북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죠. 근데 이 다시스는 저 서쪽 끝에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쪽으로 간 거죠. 요나가 가야 할 곳이 느니웨였는데 왜 그는 그것을 향해서 가지 않고 도피의 길을 택했는가? 느니웨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 주전 8세기인데 틈만 나면은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죽였습니다.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하나님 다른 모든 나라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본만은 못 갑니다라고 했다가 두 손 두 팔 다 들고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며 괴롭혔던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음란하고 악이 가득한 성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들을 용서해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소망과 뜻이 이렇게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끝까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사이판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2003년 12월 추운 겨울에 성탄절을 준비하다가 사이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경한 올로 목사님이 우리 GMS 선교단체의 제1호 명예 선교사로 임명받으신 분인데 선교지에 사고가 났어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잠시 교회를 돌보다가 돌아와서 저에게 그곳에 가면 어떻겠는가 추천하셨어요. 중국 심양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추방을 당해서 더 이상 중국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사이판의 봉제 공장에 일하는 중국 많은 근로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봉제 공장이
임금이 올라가면서 사이판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근데 노동자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상가 2층에 자그마한 예배당을 꾸며놓고 사역을 했는데 간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현지 병원에 가서 출혈을 멈추는 주사를 맞은 게 간을 굳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병원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응급실에 응급 조치를 받으러 갔다가 잘 치료를 받고 나와야 정상인데 중환자실로 옮기고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영안실로 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아프면은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한국으로 오곤 하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방문을 했죠. 상가 2층에 자그마한 예배당을 꾸려놓고 그 옆에 저의 숙소를 준비해놔서 하룻밤을 자는데 너무 덥고 습한 날씨가 저를 힘들게 했어요.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사이판은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창문이 열리지 않는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얼마나 더웠던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마쳤어요. 숙소에 있는데 사이판 빨리 떠나고 싶다. 원래 티켓이 월요일 밤에 가는 일정이었는데 너무 제가 싫어서 하루 더 일찍 가겠다고 주일 밤에 우겨가지고 같이 동행했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가이드해 주셨는데 그 사모님께서는 일정대로 가시겠대요. 지금도 생각해도 제가 사모님에게 너무 미안한데 저는 제가 혼자라도 하루 더 일찍 가겠다고 공항을 갔어요. 그리고 티켓팅 과정을 밟아놓고 밖에서 잠깐 기다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 너 요나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기점으로 바로 몇 해 전에 괌에서 우리 대한항공이 추락해가지고 228명이 죽었거든요.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이 비행기를 타면은 내일 아침에 한국의 KBS, MBC 뉴스에 사이판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추락하여 전원 사망. 이 기사가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이제 꾸역꾸역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룻밤만 더 자고 저 사이판 떠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한 10시쯤 됐는데 아침도 먹기 전이었어요. 미방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 아침 겸 점심 우리 밖에 비치가에 좋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식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식사는 무슨 식사입니까? 기도해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이면 저한테 기도에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은 이 사모님께서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자그마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미망인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들 4명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는데 1시간이 흘렀어요. 2시간이 넘었네. 사모님이 찬송과 기도 그리고 한참 또 우셔요. 그냥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귀한 사모님이신데 한참 우시는 거예요. 3시간이 됐어요. 기도회는 안 끝나고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로 찬송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쥐야 하고 또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전날 밤 공항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 마음을 또 놓고 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 너 항복해라. 제가 더 이상 그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에 거부할 수 없어서
울고 계신 사모님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모님, 제가 사이판에 올게요. 그랬더니 울고 있는 울음을 딱 그치고 저를 보더니 손을 잡고 좋아하시면서 그래요 장 목사님 와야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늦은 점심을 먹겠다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내가 항복했으니까 마치고 밖에 나오는데요, 사이판의 공기가 너무 맑고 하늘을 보았더니 세상에 그 높은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맑은 거예요. 뒷집가에 갔더니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야, 내 마음 조금 바뀌어지니까 사이판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조금만 바뀌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불평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께 조금만 초점이 맞춰지면은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복하고 제가 사이판에 오겠다 결단 내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를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파송을 안 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사이판은 관광지고 휴양지인데 그곳에 파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와 네팔로 가면 파송해 주겠대요. 그럼 나보라 어쩌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도 항복했는데, 나도 선교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도 내가 선교사로 간다면 정말로 아프리카 같은 힘든 오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사이판으로 보냈는데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침 그 당시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잠시 들어와 계셔서 상담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장 목사님, 파송받지 못하고 선교지에 가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부활을 경험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부활했던 놀라운 사건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파송받지 못해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파송받지 못한 선교소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나중에 제가 파송받았는데 10년 동안 파송했던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자르고 마지막에 파송 선교사인 저까지 잘랐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다시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됐어요. 목사님과 우리 당의 귀한 장로님들이 저를 다시 액셉트해 주시고 파송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파송받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의 회로 가자. 그래서 선교지에 갔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10여명 모였던 우리 중구 동포들의 교회가 30명, 40명, 다 50명까지 차는데요, 그럼 자리가 가득 차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중간 통로에 보조 의자까지 들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예배당을 좀 확장하자 해서 방으로 꾸며놨던 방을 반절로 아주 작게 줄이고, 우리도 거기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방 하나짜리에서 우리 가족들과 살았는데, 거의 더 줄이고 예배당을 한 줄 더 만들었어요. 공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한 우리 자매들과 함께 밤 12시까지 그 뜯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야, 장 목사, 너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예수님이 목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한 80명까지 이제 성도들이 차니까 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 2,000평 되는 이 숲에 예배당과 교육관, 성교관, 사택의 4동의 건물이 있고,
주위에 바나나 나무와 망고나무가 즐비한 곳에, 야자나무, 코코넛 나무가 즐비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의 가정 상황이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죠. 남편을 떠나고 싶어요. 아내를 떠나고 싶어요. 부모들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가출하고 싶어요. 교회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는데 자꾸 뭔가 마음은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하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지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크고 컸던지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이방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쳐봅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벌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멀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5년 전에 사역하는 중에 처음 안식년을 맞이해서 하와이 연루방대학 가서 한 6개월 공부를 하고 한 4개월을 아울리치 전도를 다녔어요. 한 2개월은 유럽으로 갔어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깨달았던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럽이 다시 복음을 드리는 나라가 되었구나.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좋은 나라네. 그 유명한 로마 처음 가보는 땅에 독일 베를린 그 좋은 수도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실망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회 대원들과 함께 다니니까 화장실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겨우 찾으면 다 돈을 내야 들어가요. 역전의 화장실 돈을 내야만 들어가요. 우리나라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개월은 파푸아 누기니아에 갔어요. PNG라고 알려진 나라.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죠. 호주 위에 있고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지금도 전기 문명이 안 들어온 저 산골 그리고 섬나라들이 많아요. 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가 8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8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해요. 나라는 하나인데. 왜냐하면 부족과 이 족속들이 많아서 산골, 정글, 그리고 섬에서 사는 많은 족속들이 있어서 이 족속에서, 이 마을에서 이 산을 넘어가면 다른 족속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네요. 굉장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료팀과 함께 갔어요. 정말로 지금도 전기 없고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들이 먹고 버린 물병, 플라스틱병, 그들에게는 그렇게 서로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 먹고 마신 그 플라스틱 병이 서로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더라고요.
한 달의 의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육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비행기 일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스케줄이 캔슬이 되고 배로 이동하게 됐는데 배로 이동하다 3일 만에 큰 태평양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3일 동안 우리 전도대원들이 한 끼의 식사도 못하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바이트하면서 아주 죽을 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 폭풍과 배멀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우리가 절실히 느꼈어요. 옆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끼어지게 되었는데도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 왜 자고 있는지 따지며 그를 깨웁니다. 본문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잠에서 깨어나 이 말을 들었던 이 요나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요나서 1장 이전에서 넌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라는 이 말이 원어에서 똑같이 이 6절에 나오는 일어나 구하라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들었던 이 메시지를 요나는 이방 선지자를, 이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외치라. 다들 자기 신에게 지금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 외치라. 여러분, 그 풍랑, 제가 풍랑을 3일 동안 경험해 봤다고 했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인데 요나는 어떻게 이 배 밑창에 가서 그때 자고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육신적인 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죽어 있는지 그 상태를 표현한 이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각자 기도하는 중에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 누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고하라. 요나가 외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육지의 신이 따로 있고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찌해야 이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들은 살아있는 요나를 던질 수 없었어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를 살려보려고 육지로 배를 몰아보지만 바다와 풍랑은 더 거칠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방인 이 선장들이 이 선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신을 찾았던 그들이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구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위급할 때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사공들이 이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찾아야 될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이판은 중국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을 많이 떠났고 한족 우리 교회도 이제 한족 성도들이 더 많죠. 근데 이들이 이제 사실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게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와서 보니까 사이판이 너무 작은 섬이네. 미국 본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사이판에서 미국 본토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정상적인 루트로 가도 괌을 통해서 괌에서 12시간 대기했다가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서 하와이에서 또 몇 시간 대기했다가 본토에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사이판은 작은 가난한 나라 섬이죠. 옆에 괌은 일찍이 미국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해요. 경제도 3분의 2 정도 더 큰 경제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땅덩어리도. 사이판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보통 하루 일하면 한 8만 원 정도 받아요. 기술 있는 사람들 10만에서 12만 원. 한국 물어보니까 한 30만에서 35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기술자들이. 근데 옆에 괌은 사이판보다 배의 임금을 줘요. 그래서 이 중국 근로자들이 그 괌을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최근에 이 친구들이 루트를 뚫었는데 보트를 타고 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두 성도가 보트를 구해서 일진 새벽에 괌을 향해 출발한 거예요. 밀항을 시도한 거예요. 비행기로 40분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티냔을 건너 도타 섬을 지나 드디어 멀리 괌이 보인다고 자기 아내와 통화하는데 괌이 보인다고 좋아했는데 그만 보트가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자그만 고무보트요, 고무보트. 그 고무보트가 표류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괌하고 멀어지더니 조금 지나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땅이 보이지 않는 태평양 가운데로 가버린 거예요. 조금 가져갔던 음식 다 먹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 하늘에서 내려진 비를 보트에 받아가지고 그 빗물을 마시면서 며칠을 견뎠는데 일주일이 넘어갔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낮에는 보트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 몸을 바다에 담그고 줄에 매달려서 보트에 매달려서 있다가 해가 지면 이제 올라와서 이제 보트 위에서 잠을 자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위기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 이 두 친구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밤에 하늘에 구름이 보이는데 하늘에 떠있는 빨간 십자가의 구름이 보이더래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저렇게 이 빨간 십자가의 구름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계획이구나.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견딘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는 중에 하루는 상어 새끼 이만한 걸 잡아서 먹었대요. 문제는 그 다음날 상어 어미가 보트를 공격한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태평양 그 한가운데 그 자그마한 보트 보이겠어요? 일본 상선이 그걸 지나가다가 그 보트를 발견하고 구출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이판에 다시 돌아와서 2주 격리하고 제가 저녁 식사 대접을 했는데 얼굴부터 온몸에 허물이 다 벗겨져가지고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그 물고기 안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2장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그 기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계속해서 추적하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지막 6절에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정녕 나를 추적하시리니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왜요? 다시 그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사명자로 다시 세움받아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더니 왕으로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요나서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도피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내를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때로는 이 가정을 떠나고 싶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선 땅, 한국 땅을 떠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관계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하고 피하는 것이 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있는 가정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 우리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 잘 나왔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 이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들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망자로 살지 마세요.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신자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살리신 사명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서 아비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출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미 없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함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정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을 지키고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 사명의 자리가 직장이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신다면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그 추적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께서 부르신 곳에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섬기는 교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여,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가족을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회복시키며 부흥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도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추적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요나처럼 잠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우리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